네,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자, 불교 박람회를 맞이하여 오늘 이 법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불교 박람회를 아주 축하하고 또 우리 불교 박람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불자님들께 인과, 3세 인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세라는 것은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3세라 부릅니다. 전생, 금생, 후생, 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전생이 있었다는 것을 좀 믿으세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불자님들 중에 안 믿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 전생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또 내가 금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 다음 생의 모습이 바뀌는지 이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 불자들이 불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세 의 인과를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불교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배우고 익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인과에 대해서만 유독 믿으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 인과에 대해서는 믿음이 중요하고 이 믿음에 의해서 내 삶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얀마를 한번 갔을 때인데요. 이제 거기는 우리 대승불교와는 좀 궤를 달리 하잖아요. 저희가 마하야나, 그쪽은 테라바나, 또 밀교는 바즈라야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교가 크게 구분이 되는데 거기는 테라바다입니다. 테라바다는 장로불교라 해서 이제 스승되는 스님들의 가르침을 그 제자들이 그대로 이어받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런 테라바다 불교의 대표적인 곳이 바로 미얀마가 됩니다. 미얀마에서 큰 법회가 열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방문했어요. 손님으로 간 게 아니고 그냥 방문하고 싶어서 그 법회는 어떻게 열리는지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 그냥 조용히 갔습니다. 조금 이른 시간에 갔더니 행사 준비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일찌감치 와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옷을 아주 화려하게 입고 그리고 아침에 미장원도 다녀오셨나 봐요. 아주 이쁘게 머리에 핀도 꼽으시고 전통 의상인 것 같은데 우리로 치면 한 한복 정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옷이 화려하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맨 앞줄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준비하신 스님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저분들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그날의 법회에 공양을 내시는 분들이래요. 우리로 치면 대중공양을 내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설판에 동참하신 분들인 거고 그런 분들이 맨 앞줄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행사 식순에 이분들이 좀 하시는 게 있어서 그런지 미리 리허설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주 그분들의 얼굴은 너무 기쁜 표정이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법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 봤더니 그분들은 맨 앞줄에 앉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조금 가난하고 이런 분들은 좀 맨 뒷줄에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조금 불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갔습니다. 가서 저 앞에 계신 분들은 저 왜 앞에 계시냐. 저는 미리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분들이 오늘 이 법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주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저분들은 맨 앞줄을 앉아 계시고 여러분은 이렇게 맨 뒤에 서 계신데 불편하지 않으시냐 이랬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 저분들은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지어서 지금의 저 자리에 간 것이고 또 부처님 전에 또 승가에 시주를 많이 하셨다. 저 자리에 앉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고 나도 저 모습이 너무 부럽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저분들처럼 시주를 많이 해서 스님들에게 우리 승가에
공덕이 되도록 하겠다, 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자신의 원력을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말씀을 하시는 표정이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앞자리에 맨 앞줄에 계신 분들도 행복해 보였고, 맨 뒷줄에 계신 분들도 역시 똑같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과를 다 아시는 거죠. 인과는 우리가 보면 뭐 대승에서만 믿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는 다, 모든 불자들이 다 인과를 똑같이 믿습니다. 이제 인과를 믿다 보니까 내가 지금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해서 그게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왜? 내가 노력하면 다음 생에 더 좋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내가 또 금생에 공덕받는 일을 한다면 금생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를 믿으니까 이분의 마음은 질투심이 사라진 겁니다. 사실 마음속에 질투심이 있으면 굉장히 불행해요. 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뻐하는 사람을 두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남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거죠. 그게 질투심이에요. 그게 시기심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이 질투와 시기심을 없애려거든 인과법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또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스님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 이야기 되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옛날 이야기들의 대부분이 보면 3세 인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큰 스님들께 많이 듣고 자랐었는데요. 그 얘기 한 토막 우리 불자님들께 이 기회를 빌어서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한국에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 중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라는 내용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오해받거나 또는 내가 욕을 먹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전혀 의도치 않았고 자기는 어떤 의도도 없었는데 덕분에 배가 떨어져 가지고 무슨 손해를 본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원래는 중국의 천태 스님이라는 스님께서 계셨는데요. 이 스님의 인과법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한문으로 얘기하면 이런 고사입니다. 오비락 파사두 하거든요. 오비락. 오비락이 바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하루는 천태 스님께서 수행 중에 있었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조용한 수행에 들어서 선정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멧돼지가 막 불이 나게 오는 거예요. 후두둑 와. 그래서 스님 보고 숨겨달래요.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잠시 저쪽으로 가 있거라 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사냥꾼이 옵니다. 사냥꾼이 와가지고 스님 혹시 여기 멧돼지 한 마리 못 보셨습니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스님께서는 잠시 총을 내려놓고 내 말을 들어보시게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냥꾼의 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 얘기 한 토막 들어보시게 하고 전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옛날에 까마귀가 있어요. 이 까마귀가 누구냐? 바로 사냥꾼의 전생이었던 거예요. 이 까마귀가 나무 위에 앉았다가 이제 좀 다 쉴 만큼 쉬어가지고 딱 박차 올랐는데 하필이면 그때 큰 배가 뚝 떨어졌어요. 근데 그 배 밑에 뭐가 있었냐면 조그만한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뱀이 하필이면 그 뱀 머리 위에 뚝 떨어져 가지고 배가 뚝 떨어져서 갑자기 이 뱀이 죽어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까마귀는 결코 뭐 의도한 게 아닙니다. 이제 또 몇 생이 흘렀어요. 또 만났어. 이번엔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그 사냥꾼이 이제 까마귀였다가 이번에는 그 꿩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뱀이었던 그거는 이번에는 멧돼지로 태어났어요.
멧돼지는 주로 뭘 먹고 살아요? 우리 절 주위에도 멧돼지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멧돼지가 땅을 막 흐트러는 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밤에 막 꽥꽥 소리도 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멧돼지는 이게 땅에 있는 거를 막 파먹어요. 이게 주둥이로 땅을 딱 막 흐트러뜨려. 근데 그 땅이 이게 좀 경사진 곳이었는데 땅을 막 흐트리다 보니까 거기에 그 돌뿌리 하나가 파져가지고 그 밑으로, 산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 꿩이 콩이나 씨앗 같은 거 먹으려고 머리를 조아리면 뭐 좀 먹을 거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필이면 그 돌이 꿩 머리를 쳐가지고 꿩이 또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또 둘의 인과관계가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관계로 변한 거죠. 또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이 멧돼지는 계속해서 멧돼지로 태어났고 꿩은 다음에 뭘로 태어나냐, 요번에는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제 사냥꾼이 돼서 이제 먹을 거를 이렇게 사냥하고 사는 사냥꾼이 되었는데 갑자기 산에서 멧돼지를 본 거예요. 멧돼지를 보니까 막 분노가 확 일어. 저걸 내가 꼭 잡아서 죽여가지고 내가 꼭 잡아 먹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분노처럼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멧돼지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천태 스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여기까지 일러주신 겁니다. 자네의 전생은 꿩이었네. 그리고 자네를 죽이긴 게 바로 자네가 쫓아다녔던 그 멧돼지고, 그 멧돼지는 몇 생을 지나서 아직도 지금 그 멧돼지로 살고 있네. 자, 그럼 이제 자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악업의 굴레를 끊어야죠. 근데 이 사냥꾼은 천태 스님의 이야기를 깊이,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서 어떤 의미로 얘기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총을 내려놓고 사냥꾼의 직업도 버리고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3세의 인과는 계속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로 인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또 뭐 옛날에 좋은 일한 과보의 결과를 받았을 때는 좋은 복이 생기기도 하고, 또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생기는 겁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떤 생의 삶이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지, 또는 나를 기쁘게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3세의 인과는 내 삶을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뒤흔들고 있다 보니까 이 삶을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겠어요? 힘들잖아요. 내 앞이 한치 앞도 모르고 내 전생에 의도치 않은 결과 때문에 내가 불행을 겪고 있는데 그 삶이 행복하겠어요? 언제 나쁜 일이 생길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삶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마음도 힘들어지고 몸도 힘들어지고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부처님께서는 3세의 인과를 알고 나면 행복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3세 인과에 대해서 설하신 경이 3세 인과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약 전생의 인과를 모를진대 다만 이생에 있어 복받는 사람을 볼지니라. 만약 후생의 인과를 알고자 할진대 이 세상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내가 지금 전생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이거를 보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던 겁니다. 지금 좀 불행해. 전생에 뭔가 악행을 한 가지는 했던 겁니다. 자, 다음 생이 궁금하세요? 다음 생이 궁금하면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하더라도 남에게 공덕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뭘 하더라도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안다면 내 다음 생이 어떻게 될지는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저희 절에서 한 달 전쯤부터 해서 되게 작은 불사 하나를 열었어요. 뭐냐면 올해 날씨가 어땠어요? 장마가 굉장히 길었죠. 태풍도 여러 개 오고 아주 뭐 또 뚝도 무너지고 해서 아주 수재민도 많이 생기고 작은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절도 산속에 있잖아요. 산속에 있다 보니 길이 많이 훼손된 거예요. 이제 삼성가까지 가는 길들이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이제 이 길을 좀 보수를 해야 되겠는데 흙을 갖고 올라가야 돼요. 좀 높은 곳에 있어서. 그러니 이 일이 쉽지가 않은 일인 거예요. 길을 한번 다시 평탄하게 하고 길을 닦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이라면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한데 모아서 한다면 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길 닦는 불사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이 길 닦는 불사라는 게 뭐냐면 높은 데까지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돼요. 높은 데까지 내가 흙을 퍼서 그거 담아가지고 이제 거기 위에 그 길에 흙이 다 쓸려가 버렸기 때문에 쓸려가 버린 그 길에 흙을 메꾸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메꾸다 보면 언젠가는 메꿔지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사람이 길 닦는 것은 좋은 공덕이 되거든요. 내 앞길이 밝아져요. 그래서 내 앞길을 닦는다 하는 마음으로 길을 좀 닦으셔라 하고 해서 제가 길 닦는 불사를 열었습니다. 크게 준비할 건 없어요. 그냥 오셔가지고 흙을 저희가 쌓아놨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바스켓에다 담아가지고 그걸 흰 단만큼 담아서 위에 들고 올라가서 이렇게 평평하게 펴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한 1톤 트럭 한 10차 분량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래 걸리겠구나. 이 불사를 시작을 했지만 얼마나 동참하겠나. 요새 역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도 잘 오지 않는데 쉽지 않겠구나 했지만 꼭 필요한 일이고 또 여러 사람이 동참하면 좋은 일이고 동참했을 경우에 내게 좋은 공덕이 생기고 의미가 좋기 때문에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막상 시작하고 났더니 아이고 참 참석률이 높아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동참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할 거 없이 수많은 사람이 동참을 하고 지금 벌써 한 1톤 트럭 한 3차 분량의 흙이 올라가 있어요. 벌써 얼마 안 됐는데 오신 분들은 한번 해보신 분들은 오실 때마다 하세요. 어떤 분들은 한 번 하고 어떤 분들은 3번 하고 어떤 분은 10번 하고 며칠 전에는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보니까 매일 오시는 분 같아요. 그 매일 흙을 날라주세요. 그래서 감사 인사도 할 겸 아이고 좋은 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더니 선생님 저는 지금 매일 여기 올라와서 흙을 저렇게 날릅니다. 그래서 아이고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근데 저는요 불자가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불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우리 불사에 동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 하시면서 하루라도 이렇게 길 닦는 불사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뭔가 하루가 찜찜하답니다. 그래서 매일 동참하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이제 마음속으로도 기뻐하고 그분도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이게 하시는 분들이 또 하고 그래서 흙이 빠르게 없어지고 있어요. 원래는 내년 여름이나 내년 뭐 가을까지 안 가겠나 한 1년은 걸리지 않겠나 흙 열차 분량을 이렇게 올린다는 게 일로 하면야 뭐 좀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의 힘으로 다 같이 동참해서 한다 그러면 좀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힘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써 3차가 올라갔어요. 잘하면 올해 안에 흙을 다 올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길 닦는 물살을 회항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공덕이 되는 일을 지으면 내 앞길도 밝아지고 내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오는 거죠. 지금은 역병이 돌아서 각자 자기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서로 함께 모이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다 보니까 뭔가 뜻 모아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런 기회도 적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각자 오셔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고 있고 보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인과를 믿으면 이렇게 공덕을 쌓는 일에 전혀 계산적이지 않고 바로 하게 돼요. 왜? 좋은 일이니까. 남들에게 좋은 일은 나에게도 분명한 좋은 결과를 갖다 주기 때문에 저절로 선행을 많이 쌓게 됩니다. 인과를 이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과를 믿지 않으면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아무 이득이 없을 것 같아. 안 해요. 이 세상이 점점 각막해지고 혼탁해지고 어려워지는 건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만 무엇을 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과를 안다면 이건 계산기 두들 일도 아니에요. 그저 자연스럽게 남이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이 생각보다 내 몸이 먼저 나서는 거예요. 우리 의인들 있잖아요. 의인들 막 위험에서 처한 사람을 구하는 그 의인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인과를 믿는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본인의 위험은 뒤로 하고 담을 구하는 데는 그렇게 앞장을 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3세의 인과에 따라 우리 모습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 사셨던 분들 중에도 그런 변화를 겪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보면 부처님께 제일 먼저 법문을 들었던 분들이 누구죠? 오비구라 그러죠. 그 중에 가장 대표되시는 분이 교진여이신데, 이 교진여는 전생에 부처님 법문을 듣게 되었어요. 부처님 법문을 듣는데 당시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 가운데 한 분을 이제 칭찬을 하셨는데, 어떤 칭찬이냐면 최초로 비구 가운데 법을 이해한 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비구 가운데 최초로 얻었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를 듣고 이 전생의 교진여 존자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부러워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죠. 내가 다음 생에는 결정코 부처님 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부처님 법문을 드리리라, 이렇게 굉장히 큰 결심이죠. 그러고 나서 정말 다음 생에 부처님을 뵙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진여 존자는 태어나기는 태어나는데 부처님보다 무려 한 40년 정도 더 일찍 태어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처님 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느냐? 부처님 가르침, 전생부터 이어왔던 부처님 가르침 덕분에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현인 8명 중에 한 사람이 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때에 정반왕이 태자를 낳게 돼요. 그 태자 이름이 시다르타 태자인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아이의 미래를 한번 점쳐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타 선인과 더불어서 7의 현인들을 불러서 이 시다르타 태자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듣게 됩니다. 아시타 선인이 딱 보더니 출가를 한다면 부처님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교진여는 역시 큰 감동을 받게 돼요. 부처님이 되시겠구나. 부처님이 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그래서 이 교진여가 중심이 돼서 당시 그 시다르타 태자의 예언, 아시타 선인의 예언을 둘러봤던 7명, 아시타 선인까지 합치면 8명이 되죠. 이분들은 함께 모여서 늘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의 이야기를 한 번씩 들었죠. 주로 내용 뭐겠어요? 시다르타 태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 거죠. 그러면 뭐 어린 아이였을 때는 뭐 시다르타 태자는 지금 놀기 바쁘다, 활락에 빠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장가도 갔다, 아들도 낳았다, 이 소식까지 다 들려요.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정말로 출가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교진여는 너무나 기뻤죠. 왜 기뻤겠어요? 전생부터 기다려왔던 기회였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함께 수행한 자들과 시다르타 태자 옆에 머물고자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교진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이미 다 돌아가신 뒤였어요. 왜? 연세가 한참 많았거든요. 교진여 존자는 다른 분들보다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도 시다르타 태자보다는 40세가 훨씬 넘었죠. 할 수 없이 교진여는 그 함께 수행했던 분들의 자식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네들의 아버지는 시다르타 태자가 부처님이 되시기만 기다렸네. 아버지가 없으니 자네들이라도 나와 함께 떠나서 시다르타 태자 곁에 머물며 시다르타 태자가 부처님이 될 때를 기다리고 함께 법을 들읍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7명 중에 총 4명이 따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진여와 함께 이 4명이 함께 시다르타 태자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뭐가 되죠? 오비고가 되는 거죠. 총 5명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하는 시다르타 태자 옆에 늘 머물고 정진을 했는데 어느 날 시다르타 태자가 음식도 잡수지를 않나 목욕도 하지 않나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수행을 포기했다는 의미를, 옛날의 수행은 고행이 최고의 수행이었어요. 근데 고행을 안 하는 건 수행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부처 되기는 힘들겠구나. 다시는 저희와 상종도 하지 말자라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대략 한 240km 정도 떨어져 있던 녹야원 사르나트로 가게 됩니다. 사르나트에 이제 쭉 있었어요. 이 사르나트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부처님께서 시다르타 태자가 깨달음을 얻으시고 누구에게 법을 처음 전할 것인가 라는 것에서 한참을 관찰하다 보니까 오비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비구 있는 곳까지 당신은 수십 날이 걸쳐서 그곳까지 가게 됩니다. 가자마자 이제 오비구는 멀리서 시다르타 태자가 오는 거예요. 당시 그분들 눈엔 시다르타 태자죠. 그러니까 우리 시다르타 태자가 가까이 오더라도 아는 척도 하지 말자 했는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뭔가 범접할 수 있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먼저 달려나가가지고 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부처님께 처음으로 법을 듣게 되었고 교진여를 비롯해서 나머지 오비구 모두 다 차례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교진여가 처음으로 부처님께 법을 들을 수 있었던 건 전생에 그런 원력을 쌓았기 때문이고 그 원력에 따라 좋은 수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과로 이런 부처님께 처음 법문을 듣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뒤에 이 교진여는 연세가 많이 든 뒤에 승단을 떠나서 홀로 살게 됩니다. 부처님께 허락을 구하고요. 그때 떠났을 때 코끼리들이 공양할 음식을 다 내주었으며 마지막 열반하신 다음에는 코끼리들이 장작을 쌓아서 다비까지 해 주었다 합니다. 이처럼
전생의 원력과 또 인과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분명히 이것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자 가운데는 위사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7살 때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깊은 신심을 발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나중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근데 시집 갔는데 시댁이 불교를 믿는 집이 아니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이나교도, 한문으로 표현하면 나형 외도라 부르는데요. 벌거벗은 외도다 그래요. 이분들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집 간 날 시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위사카야, 내가 현인들을 초대했으니 와서 인사드리거라. 그 얘기를 듣고 위사카는 아이고 스님들이 오셨는갑다 하고 기뻐가지고 뛰쳐나가게 됩니다. 나가는데 웬걸 벌거벗은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뒤도 안 보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그냥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왜? 자이나 교도의 그 지도자들이 그 시아버지를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며느리 잘 들였다 했더니 어지간히 잘 들여서 저렇게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와 있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저렇게 내빼고 가버렸다고. 집안이 어렵게 됐다고. 혀를 끌끌 차면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기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은데 이제 우선은 이제 처음이니까 실수련이 하고 이렇게 지나갔죠.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는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스님이 마침 탁발을 오신 거예요. 밖에서 음식을 좀 이렇게 주십사하고 바루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를 위사카가 봤어요. 근데 아버지는 시아버지는 열심히 음식을 드세요. 그때 위사카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못 봤나 싶어가지고 이제 음식을 살짝 틀었어요. 왜냐면 그러면 바로 스님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슬쩍 보더니 본체도 많지 안 하고 막 음식만 잡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위사카가 부채를 내려놓고 이 스님께 갑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님, 저희 시아버지는 묵은 것만 잡수시기 때문에 오늘 스님께 드릴 공양이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스님께 이제 사과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얘기를 이 시아버지가 들었어요. 듣고 기분이 이제 확 상했죠. 왜? 자기 보고 묵은 음식만 먹었는데 묵은 음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상한 음식, 뭐 식어버린 음식, 뭐 그런 음식이잖아요. 묵은 음식이라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건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젠 내가 이 며느리를 쫓아내야 되겠다.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위사카가 그러면 자기를 쫓아낼 거면 자기는 정식 재판을 받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법이 있었거든요. 재판을 받아야 돼요.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달려들어서 재판까지 하자는 거야. 대단하죠.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도 어려운데 당시에 그랬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자, 이제 재판관들이 이제 시아버지 얘기도 들었고 며느리 얘기도 이제 들어봐야 돼요. 시아버지가 그럽니다. 내 며느리가 감히 나한테 묵은 음식만 먹는다 그랬습니다. 저한테 상한 음식만 먹는다는 뜻이지요. 어떻게 저런 며느리를 데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위사카에게 또 묻습니다. 너는 그런 일이 있느냐? 왜 그랬느냐? 그래서 위사카가 답을 해요. 저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한 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는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지금 잘 사는데 그러면 다음 생에 잘 살면 지금 스님들에게 공양을 잘 베풀어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은 전생에 쌓은 공덕으로 지금은 잘 잡수고 있으면서 새로운 공덕은 짓지 않으려고 스님들께 공양을 내지 않으십니다. 그 얘기는 곧 묵은 음식을 먹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새 음식은 이제 드실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다 재판관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그래, 금생에도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전생에 쌓아놓은 공덕만 까먹고 있구나. 근데 며느리 얘기가 더 맞는데 그 시아버지가 화가 하도 나서 며느리 쫓아낼 것 같아.
근데 옳은 이야기를 한 사람을 쫓아내는 거는 법도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하던 며느리가 가져온 재산에다가 가져온 만큼 똑같은 재산을 얹혀서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위사카도 그랬잖아요. 재판까지 했는데 어떻게 사실 그 집에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지. 그래서 아버님, 전 이제 떠나겠습니다. 근데 이 위사카네 집안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가져온 재산이 500대 수레 분량을 가져왔다 그래요. 그런데 위사카의 시아버지인 미가라는 며느리가 집을 떠나면 자기가 500대 수레를 더 얹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 갖고 온 500대도 이제 자기 재산이 되는데 그거 내놓은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더 얹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붙잡아야죠. 역시 미가라는 붙잡았습니다. 붙잡고는 내가 네 말대로 다 들어줄 테니 떠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사카가 그럼 아버님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 꼭 지켜주시겠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저는 하루라도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를 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는 제가 스님들을 청하고 공양 올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속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할 수 없이 하죠. 흔쾌히 한 게 아니에요. 그 며느리한테 재산이 가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할 수 없이 했지. 자, 위사카가 이제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허락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막상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오니까 그 미가라 시아버지 집안은 이 불교를 안 믿었거든요. 근데 오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위사카는 환희심에 차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있었고요. 그런데 부처님의 음성은 미가라가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도 그 문 안으로 이렇게 다 스며 들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인과에 대한 이야기,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 팔정도에 대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 미가라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도저히 방 안에서 들을 수가 없는 법문인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직접 부처님의 법문을 듣습니다. 법문이 다 끝날 쯤 돼서는 위사카의 시아버지인 미가라는 마음이 환히 열리며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었고 불자가 되기를 서원하게 됩니다. 법문이 끝나자마자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마음이 환히 열렸습니다. 이제 정말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이 기회를 만들어준 제 며느리인 위사카를 저는 너무나 존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며느리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 며느리는 저의 어머니와 같기 때문에 미가라 마타라 부르겠습니다 한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 시아버지 이름이 미가라예요. 마타는 어머니라. 그러니까 미가라의 어머니다 이거예요. 며느리가. 대단하죠.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미가라를 녹자라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어미 모자가 되겠죠. 그러면 녹자모가 되는 거예요. 위사카의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녹자모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위사카는 그 미가라의 집안의 재산권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워낙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위사카가 부처님을 위한 절을 하나 짓는데요. 그 절 이름이 녹자모 강당 또는 동원정사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동원정사는 한 4층 건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수많은 법회가 녹자모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자, 이렇게 위사카는 공덕을 많이 지었잖아요. 불교가 없는 시아버지네 집안 또 그 동네 불교를 다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 동네를 다 포교를 해가지고 불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큰 공덕을 쌓은 게 되겠죠. 그리고 이 위사카는 뒤에 스님들이 멀리서 올 때는 항상 음식 공양도 베풀어 주고 또 떠날 때도 그 스님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아주
아주 정성을 다해서 스님께 공양을 올렸다고 그럽니다. 뒤에 이제 녹자모는 위사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되게 장수를 하셨다고 그래요. 죽은 뒤에 이제 궁금한 거라.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녹자모 같은 공덕을 지었으면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많이들 궁금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인 아나율이 천녀에게 묻습니다. 위사카는 지금 어디에 태어났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천녀가 답을 합니다. 위사카는 천신의 부인으로 태어났으며 아주 크고 화려한 궁에서 살고 계십니다. 큰 공덕을 지은 결과로 위사카는 늘 아주 훌륭한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황비로 잘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법을 듣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과가 다 이어져 있어요. 전생에 내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금생에 어떻게 살게 되고, 또 금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생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밝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삼세인과는 명확한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는 않으세요? 지금처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뺏고 뺏기고 원망하고 이런 그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세상보다 한 단계 나은 세상으로 가야 돼요. 이 세상보다 한 단계 나은 세상. 그럼 이 세상보다 한 단계 나은 세상은 어디 있겠어요? 천상세계죠. 천상. 그럼 천상세계보다 더 좋은 데는 어디 있겠어요? 극락세계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마음을 한 단계만 낮춰가지고, 그래, 천상세계, 우선 천상세계를 목표로 해보자. 자, 그러면 천상세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천상세계 갈 수 있을까요? 그냥 착한 일만 하면 될까요? 네. 무조건 아무거나 착한 일 한다고 다 천상세계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상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사는 형태가 있어요. 그이들은 살생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술을 먹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으며 늘 겸손하고 작은 음식만 먹으며 언제나 남을 위해 희생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불교 안에 계율이 있죠. 계율 안에 천상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모습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계율을 우리가 천상에 오르는 사다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계율만 지키면, 이 계율은 천상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규칙이니까 내 업이 천상의 업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천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업이라는 것인데요. 업은 내가 좋아하고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그러니까 자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업으로 남아요. 한두 번 했다고 업으로는 잘 안 남고요. 자꾸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업이 돼요. 특히나 거기서 좋아한다. 그러면 더 큰 업이 되는 거죠. 그럼 남을 막 죽이는 걸 좋아해. 남이 죽는 거 보면 막 신기하고 재밌고 막 웃음이 나고 기뻐, 쾌감이 나. 다음 생은 어떻게 태어날까요? 축생계 또는 지옥세계로 태어나게 되겠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갔냐가 내 삶을 바꿉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업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럼 그 업이 나쁜 업을 지으면 되겠어요? 아니면 착한 업을 지어야 되겠어요? 나쁜 업은 지으면 안 되겠죠? 나쁜 업을 뭐라고 부르느냐? 악업. 착한 업을 뭐라고 부르느냐? 선업. 악업을 지으면 축생계나 지옥세계로 가고, 선업을 지으면 인간계에 남거나 천상세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불자의 기본이 되는 계율, 뭐죠? 가장 중요한 최초의 계율은 세 가지.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 정정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거 삼귀계라고 그래요. 요거보다 한 단계 살짝 높아진다? 5계가 되겠죠. 살생하지 않고, 투도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이런 것들. 이렇게 5계가 되겠고, 요 5계보다 또 한 단계 넘어가는 또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거는 팔관제계라는 게 있어요. 이 팔관제계는 누구 때문에 이게 팔관제계를 설하게 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위사카 때문에 이 팔관제계 설해지게 됐습니다. 위사카가 보니까 본인은 스님들께 공양을 많이 올리잖아요. 왜 올리겠어요? 존경심 때문이죠. 존경심 때문에 공양을 많이 올리는데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스님처럼 되고 싶다. 근데 이미 본인은 결혼도 했고 애도 많이 낳았고 거느려야 할 식솔도 많고 사업체도 크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스님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여쭙게 되죠. 부처님, 제가자로서 어떻게 하면 스님들과 같은 공덕을 짓고 스님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때 팔관제계를 설해 주시게 됩니다. 한 달에 6일만 지키면 돼요. 왜냐하면 스님들은 매일 지키지만 제가자는 그 매일 지킬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 달에 딱 6일만 지키면 됩니다. 6일만 지키되 우리 비구 스님들은 250가지 계율을 지키거든요. 근데 그 250가지를 다 지키게 한 게 아니라 제가자니까 딱 8가지만 지켜요. 앞에 얘기했던 5가지 5개에다가 그 다음에 3가지 더 합니다. 뭐냐면 때 아닌 때 먹지 않는다. 몸에 화려한 향을 바르거나 장신구를 하거나 풍류 잡히지 않는다. 또는 또 하나는 이제 높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3가지가 돼요. 이 3가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때 아닌 때 먹지 않는다. 스님들은 점심 이후에는 예전에 공양을 드시지 않았어요. 점심 때까지만 딱 공양을 잡수시고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이걸 오후 불식이라 하는데요. 지금도 수행하신 스님들은 선방에서는 대략 한 반 이상이 된 스님들은 대부분 오후 불식을 하고 계세요. 부처님 당시처럼 살겠다 해서. 그러니까 오후에는 안 먹는 거라. 딱 12시 넘어가면 일체 음식을 손에 대지 않는 것.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자일지라도. 근데 매일 하는 건 아니라 한 달에 6일만 하면 된다는 것. 또 하나는 몸에 화려한 장신구를 달지 않는 거예요. 또는 향수도 뿌리지 않고 막 놀러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늘 놀러 다니고 맨날 옷 화려하게 입고 향수 막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육제일만은 검소하게, 화려하지 않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뭐죠? 검소하게 살아라. 검소하게. 그러니까 내가 부자다. 부자를 이게 다 누리면서 살 수 있겠죠. 늘 자랑하고 생색내면서 살 수 있겠죠. 하지만 한 달에 6일간은 검소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높은 자리.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내가 이미 사장이요. 내가 사장인데, 그럼 난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근데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자, 그날 회의가 잡혔어요. 근데 육제일이야. 부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사장석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과장님 자리 또는 신입 사원 자리, 그때그때 달라요. 그냥 그 자리에 앉으세요. 본인의 높은 자리, 정해진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고 회의를 주재하세요. 그럼 직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럼 이렇게 답하는 거죠. 나는 불자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인데 한 달에 6일은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되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낮은 자리에 내려왔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겸손하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계율은 우리 삶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생에 무조건 천상세계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과를 바꾸는 행동, 인과를 바꾸는 가르침이 바로 계율입니다. 우리는 본능으로 많이 살아가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막 먹고 싶고, 좋은 냄새가 나면 쫓아가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면 곁에 두고 싶고, 뭐 이렇게 늘 그냥 좋은 것만 보면 막 쫓아가게 돼 있어요. 원래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것을 멈춰야 될 때가 있거든요. 멈춰야 될 때. 그 멈춰야 될 때를 일러주는 것이 바로 계율인 것입니다. 계율만 지키면 그냥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아요. 본능에 끌려가는 행동 하지 않아요. 내가 본능에만 끌려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전생에 지어왔던 그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사카의 시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갔죠? 새로운 공덕을 짓지 않고 묵은 음식만 먹었죠? 묵은 음식만 먹었다는 건 뭐예요? 전생에 쌓은 공덕만 그냥 소비하고 있었던 거죠. 새로운 공덕도 지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공덕도 짓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는 것,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계율이 되겠고, 우리 불자님들은 팔관제계를 지키면 되겠습니다. 매일 지키는 것 아닙니다. 8가지 총 그러니까 6일만, 8가지를 6일만 지키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네. 우리 스님들은 뭐 250가지 계율 지키고 있는데, 불자님들 8가지 계율, 그것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6일만 지키면 되는데 뭐 어렵겠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날만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라한처럼 팔관제계를 지켜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8가지만 지키면 아라한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많은 거 안 지켜도 돼. 제가 잘하면 8가지만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달에 6일에 한해서. 이거보다 좋은 가르침이 없고, 이거보다 정말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알 수 있는 가르침도 없습니다. 제가 저에게는 이렇게 넓은 길을 일러주신 겁니다. 자, 삼세인과. 삼세인과는 다 이렇게 이어져 있고, 삼세인과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삼세인과에서 벗어나는 길. 우리는 삼세인과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는 대로 다음 생에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삼세인과 속에서 더 나은 길을 찾는 방법,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전을 이제 한 권을 번역을 했는데, 삼세인과경과 팔관제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2권을 제가 묶어놨어요. 왜 묶어놨느냐? 둘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계율을 지켜야만 삼세인과의 가르침 속에서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 전생에 축생계에 살았던 사람 우리 알아볼 수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음식을 먹는데 음식 그릇에 코를 박고 팍 찍어 먹어. 전생의 축생이었습니다. 왜? 축생은 땅을 코에다가 입과 코를 땅에다 박고 음식을 먹거든요. 사람은 어때요? 우리 앞에 두고 먹죠? 사람은 앞에 두고 먹습니다. 천상세계 중생은 하늘을 보며 먹는다 그랬어요. 그럼 또 천상세계 중생도 우리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 곁에 한 분씩 있어. 그런 분들. 어떤 분이냐? 한없이 착해. 심성이 너무 고와. 남에게 어떤 해야 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아. 그런데 그분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집안 복도 없고 뭐가 일이 풀리지가 않아. 그러면 그분은 천상세계에 살았던 거죠. 왜? 천상에서는 전생의 복으로 누릴 거 다 누려요. 그 누릴 복이 다 사라지고 나면 복이 없죠. 인간계에 태어났는데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상세계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한없이 곱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고와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어때요? 한두 분씩 있죠? 네, 한두 분씩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천상에 살았던 분들이고,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전생에 분명하게 있구나, 그러니 금생이 있고 다음 생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인과 속에 살아가는 법, 더 나은 삶으로 가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다음 단계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온전히 부처님 가르침 안으로 들어오는 길. 그것은 제가 뭘 얘기했어요? 삼세인과를 먼저 믿어야 된다. 인과는 믿어야 돼요. 그럼 내 삶이 바뀌어요. 내 삶은 어떤 기준으로? 계율에 의한 기준으로. 자, 그럼 계율을 잘 지키셔야 돼요. 계율을 다 잘 지켰다. 그러면 우리가 수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계율을 지킨 다음엔 수행이에요. 수행의 길은 뭐가 있어요? 염불도 수행이고요. 그 다음에 참선하는 것도 수행이고 그렇습니다. 각자 근기에 맞는 또는 인연 있는 스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거에 따라 내 자신의 수행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정을 닦다 그래요. 정을 닦다. 그러면 계율을 잘 지키면 정 안으로 수행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수행에 내가 매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드러나요. 이것을 뭐가 같냐면, 우리가 바다를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파도가, 본래가 파도예요. 파도가 막 쫙 가라앉았어. 그러면 바다가 고요해지겠죠. 그럼 그 고요에는 뭐가 비쳐요? 이 세상 만물이 훤하게, 밝게, 환하게, 아무것도 감춰진 것 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지혜라 그래요. 자,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고, 그러면 뭐가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 이것을 우리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인 개정해 사막이라 부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정을 닦는 분들이 있어요. 곤란합니다.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가 오지 않아요. 정이 닦이려고 해도 닦여지지 않아요. 지혜가 드러나지 않아요. 개정의 사막은 순서예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해가 있고 나서 정이 있고 개가 있는 거 불가능합니다. 정이 있고 개가 있는 거, 그 다음에 해가 오는 거 불가능합니다. 개정에는 차례예요. 먼저 계율을 지키고 나면 내가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부처님 제자답게 살았어. 부끄러움이 없어. 부끄러움이 없으면 뭐가 된다? 마음속에 번뇌가 사라지게 됩니다. 번뇌가 없어요. 그러면 저절로 파도가 가라앉으면 세상 만물이 바다에 비치듯이 고요한 지혜가, 고요 속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과법을 믿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내가 수행을 하건, 내가 명상을 하건, 내가 착하게 살아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건, 내가 공덕사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의 모든 그 시작은 인과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과를 믿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진척이 되지 않아요. 오직 인과 믿는 사람에게만 좋은 과보가 있고 좋은 공덕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공덕 많이 쌓으시고 그러려면 인과 믿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